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묵상하며 손을 놓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신상 잘 아시죠?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여신상 비너스상입니다. 이 신상은 1820년 8월 4일 에게해에 있는 밀로섬,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약 2m 크기의 조각상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고 두 팔은 절단되어 있고 코는 깨어져 또 잘려 있었습니다. 발견 직후에 오스만 제국의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었던 리베르 후자기 이것을 구입하였고 그 외에 루이 18세에게 경의를 표현하고자 선물로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지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신상과 관련해서 전해져 옵니다. 한 미술가가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조각품을 감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아줄 팔이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너스상이 완벽해 보이는 이유는 두 팔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죠. 우선 손은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들어내죠. 집을 짓기도 하고 멋진 연주도 합니다. 작가의 손에서는 멋진 작품이 또 탄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손은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파괴적인 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잘 지은 집을 허물기도 하고 또 조각상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세우던 고급 차량의 못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얼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도 하죠. 손은 의미를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뼉을 쳐서 이렇게 칭찬을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손경례를 통하여서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하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항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표현되기도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화해 그리고 반가움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떤 일을 서로 협력할 때에 잘 맞으면은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면은 손이 맞는다,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지요. 어떤 나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떠나는 것을 손을 씻는다라고 하거나 성서적으로는 내가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기도 합니다. 혼을 내거나 보복하는 것을 손을 좀 봐줘야겠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손으로 여러 의사를 전하며 의미를 교환합니다. 손은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가장 가슴 설레는 마음 설레는 일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이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르겠지만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슬그머니 이제 손을 내밀어 상대의 손을 잡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표현되기도 하죠. 제철을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남에서 양가 부모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기독교인 저희 집안과 불교 집안에서 자란
처가 어르신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식구들에게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첫 만남이었죠. 선 보는 자리인데 다짜고짜 그냥 날 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인 그리고 처 할머니께 이제 인사를 하러 가죠. 처 할머니와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세 번째 만남이지만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제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 뭐 손은 좀 잡아봤나?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좀 당황해서 할머니 저 목사인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이 와 목사는 손도 없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가 좀 손을 좀 잡고 다녔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부끄러움이 그리고는 때로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때로는 빈손이지만은 기적이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아빠 누웠을 때에 엄마가 손을 제 배에 올려놓고 쓱쓱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빈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까칠하고 까끄러운 그 엄마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손 안에는 아주 엄청난 자녀 사랑이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고 그 사랑이 묘약이 되어서 배가 낫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 손에 대해서 처음 사용된 기록은 아마 천지 창조에 사용된 하나님의 손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그분의 또 의도대로 그 모습에 일치하도록 형체를 빚어 모양을 나타내는 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그릇을 빚어내고 또 금장색이 그의 손으로 우상을 빚어내어 만드는 행위에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손을 사용하여 토기를 빚어내고 손을 사용하여 우상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빚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창조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인간의 손에 대한 첫 묘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성서를 보지 않더라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묘사된 사람의 손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댄 하와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져다 준 그 손을 받는, 그 과일을 받는 아담의 손이 묘사됩니다. 이후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위해 돌을 든 가인의 손을 우리는 봅니다. 홍수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손은 자신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고 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손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수 두 돌판에 당신의 손으로 계명을 새기고 계실 때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은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손으로 묘사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아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손이 있었다면 그 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는데 자신의 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상황은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인간의 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가장 아름다운 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옷자락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질병들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한 손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서의 손 이야기를 잠시 좀 벗어나서 최근 인간의 손으로서는 가장 참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손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2월 6일 지진이 휩쓸고 간 튀르키예, 터키지요. 그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일 AFP 통신의 아뎀 알탄이라고 하는 기자가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일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를 하다가 무너진 아파트 건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기사를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 가족을 구하려고 폐허 더미를 파헤치고 있는데 오렌지색 이 점퍼를 입은 남성이 폐허 더미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추위에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고 왼손은 무언가를 꼭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의 왼손은 폐허가 된 무너진 건물 잔에 그 비집고 나온 아주 가냘프고 여린 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메소트 한젤이라고 하는 남성인데 그의 딸 15살 난 이르마크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지진으로 물어내린 이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깔려 목숨을 잃은 15살 난 자신의 딸 이르마크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일 AFP 통신은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튀르키예 지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이 한 장으로 잘 묘사하며 전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아뎀 알란 기자는 사진 촬영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사진을 찍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울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다고 그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끝내 딸의 손을 놓지 않고 지진은 아버지의 시간을 멈췄다. 또 다른 기사에는 건물에 깔린 딸,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아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얼마나 비통한 장면입니까? 싸늘하게 식은 딸의 손을 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의 심정을 생각하며 주님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이어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영생을 주시는 그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죄악 세상에서 재난에 죽음에 딸을 빼앗겼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다시 명상하면서 죄악도 죽음도 사탄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며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당신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손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치유의 손으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잘 알려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도 찾아가 손회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는 그 손으로 친히 진흙을 이겨 그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되찾으시고 그분의 치유의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다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알리셨어요. 비록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분의 사역이 손을 통하여서, 치유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이시는 손으로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시고, 마태복음 15장에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백성을 긍휼히 계시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도 주님의 손은 먹이시는 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절망 가운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닷가로 다시 모여 고기잡이나 하고 있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신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 먹이시는 손이었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손은 우리를 사탄에서부터 되찾으시고 그 먹이시는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필요가 주께로부터 올 때에, 채워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신앙생활하며 종종 겪게 되는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어떤 현실적인 일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됨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손으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던 그 목요일 저녁, 예수님의 손은 그 괴로운 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겸손의 손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부터 되찾으시고 그분의 겸손한 손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시며, 다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떠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겸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탄에게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기도의 손으로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폭풍 치는 바다를 항해한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만큼 피곤한 가운데서도 늘 개인적으로 한적한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손을 모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곧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책망하는 대신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손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되찾으시고 그분의 기도하시는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당신의 기도로서 우리를 절대로 사단의 손에 다시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이 아름다운 손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의 손과 대조되게 주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손은 참 거칠고 난폭하며 못된 손이었습니다. 전에 교회 어르신들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는 무비나잇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화면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로 보여진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렌즈가, 카메라의 렌즈가 곧 나의 눈의 렌즈가 되어서 내가 거기 함께 있는 그런 그 사실을 목격하는 군중들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것을 상영하는 장면에서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교회 의자에 앉아 꼼짝 못하는 제 자신은 거기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이제 말씀드리는 장면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장면은 유다의 손에 은상수입이 들려지면서 이제는 이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30을 움켜쥔 유다의 손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대야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예수님을 폭도가 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손씻음, 불의한 군중들과 타협하는 손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군중들의 손이 보입니다. 채찍을 들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내리치는 군사들의 손이 보입니다.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군인들의 손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손도 보이고,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손도 보입니다. 모두가 증오의 손이요, 폭력의 손입니다. 배신의 손이며 인간의 손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한 일들을 자행하는 손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망치를 듭니다. 그 손이 보이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들의 손이 보입니다. 하늘과 땅을 펴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친히 빚으신 손, 병자들을 찾아가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치신 사랑과 자비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던 그리고 섬기셨던 그 겸손의 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그분의 손이 지금 못이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 손이 못 박히는 장면은 단순히 로마의 입장에 있어서는 왕자를 탐하는 로마의 반역자로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못을 박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손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으시고 그렇듯 우리를 맞으시며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시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을 거부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건축물 더미 사이에 나온 싸늘하게 식은 딸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주님은 오늘 그렇게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네 손을 좀 움직여서 문을 한번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따뜻한 구원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요.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제 그 손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과 내 말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재의식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손을 붙잡고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